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3천 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옵니다. 그러던 중에 동굴의 피신에 있던 다윗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왔다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다윗은 보복이라는 그 복수라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겉옷만 베고 사울을 내보낸 뒤에 사울과의 거리가 확보된 뒤에 자신의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사울을 공격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에게 온전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겸손의 표현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표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져 내림의 마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을 높여 울며. 자,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내내 다윗을 향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다윗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과 사울이 대치를 이루는 장면 속에서 사울이 마지막 죽는 장면 속에서도 사울은 다윗의 공격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그가 교만하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과 사울의 권좌를 놓고 싸우지도 않았고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그 어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나오고 사울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잡는 것에 모든 것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16절 말씀에서는 그런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확인하는 주에 목 놓아 울며 흐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울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앞에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운명을 거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비참하고 못난 모습으로 확인되니까 무너져 내려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과 밤을 새며 이야기하는 중에 앞으로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자신의 인생 모습을 확인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었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고 왕권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생각에는 자신에게만 유독 너그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 촌구석에 목동이다 하던 별 볼 일 없는 소년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에게서 자신보다 더 큰 마음을 얻는 겁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춤을 추며 환영합니다. 그는 다윗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다윗보다 훌륭해지고 싶었고 다윗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멋진 왕이 되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과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신을 축복하는 다윗을 본 겁니다. 이 해답 없는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려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내 아들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16절 구절이 사무엘상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변곡점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다윗이란 이름은 피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그가 다윗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의 선한 모습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드러나고 그것에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과 의와 믿음으로 선한 증거는 나타내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순간만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고하고 자신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결국 도망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사랑과 인내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는데 어떻게 살펴보느냐? 우리의 인생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물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만을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성공했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사울은 나쁘고 실패한 사람, 다윗은 좋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놓치고 대신 다윗이 사울보다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런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윗처럼 되자라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나는 사울보다 나니까 좀 더 우월하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오늘 다윗과 사울이란 인물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훌륭하다, 사울은 못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전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전형인 겁니다. 그 생애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신학을 노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자, 2장 6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원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러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뭐죠? 정말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듭떠면서 올리기도 하시지만 용사의 활도 꺾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택한 사람은 그의 뿔을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헌신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이 노래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대비돼서 복되고 의로운 모습, 좋은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더욱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문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전형인 사울은 분명히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자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못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은 잘나거나 훌륭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훌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냐?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냥 당하기만 하면 억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도 받았었고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그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부가 있는데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어렸을 때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지능이 발달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고 키웠는데 이 아이는 이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요, 늘 사랑을 구했고요. 제가 본 것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빌어요. 살려달라고. 예전에 맞았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이 형님 목사님 부부가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대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먼저 있었어요. 형으로 있는 아들이 있는데 무슨 물건을 사든지 똑같이 2개씩 샀습니다. 행여라도 입양한 아이가 차별한다는 것을 느낄까 봐. 그리고 그 사모님은 늘 이 아이를 안아주고 이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욕하고요,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돈을 삥땅을 치고요, 나쁜 행동을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를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죠.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아이 어렸을 때 잘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워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냅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2딸이 그런 짓을 하면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물론 지금도 저한테 덤빕니다. 근데 제가 안 버려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는 그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그 관계는 우리의 못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깊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사람들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모든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그 끝은 절망과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죠. 지금 사울은 다윗의 선대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의롭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폭력과 왜곡으로 그 부족한 모습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죄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요. 근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음을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내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18절 보시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버림을 받았다는 탄식과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났다는 그 복잡한 심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다. 절망과 비참함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냥 울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섭리자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나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베푸셔서 그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에 있는 영역들에 있는 건데, 윤리와 도덕과 질서와 양심과 지식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 은혜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사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베풀어진 은혜가 결국은 실패와 부패와 절망이라는 결과로 그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필연적인 귀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속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인데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지 않나요? 아무리 은혜를 주어봤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한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추악,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박, 능욕, 교만, 자랑, 우상 숭배, 무정, 무잠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믿지 않는 모습이 다 여기에 귀결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여기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빚 졌는데 어떤 빚을 졌냐?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만 가능한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뒤에 우리의 삶이 악의 삶에서 의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으로 자리가 바뀌게 되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나타난 모든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각과 자각이 있을 수 있지만
썩어짐 밖에는, 그리고 절망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약속으로 삶을 출발하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되었는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저같이 모탱이 신앙인 사람들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존재로, 다른 결말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증명을 내가 얼마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걸로 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울을 흉보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 조건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윗이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영광의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을 자격이나 능력으로 점검하면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기쁨을 놓치고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자책하고 늘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 같아요. 왜 이 은혜로운 얘기를 들으시는데 저를 째려보고 계세요? 좀 웃으세요. 이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또 근심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양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아량을 베풀 수도 있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은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것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와 영광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죠?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외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살아가기가 뻑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아왔는데 별로 손에 쥐어진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결국 사울처럼 인정하고 통곡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파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함과 모자람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아웅다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힘 좀 빼시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웃으시고 넉넉하게. 그래서 여러분만 있으면 아유 저 호구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결국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답게 정말로 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관용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00